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47장 6절에서 12절의 말씀인데 생명이 흐르는 강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주일 남예배이기 때문에 제가 시간도 좀 잘 맞춰서 30분에 설교할 거예요. 설교를 짧게 할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이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오후에 더 이렇게 많이 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7절에서 39절을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에스겔 47장에 생명이 흐르는 강은 결국 성령,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말하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에스겔 47장 6절부터 읽었지만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성전에서 흐르는 물, 그래서 그 물이 발목에까지 차고 무릎에 차고 가슴에 차고 그리고 헤엄칠 만큼 많아지더라. 그렇게 많아진 다음에 그 물이 어떻게 돼요? 흐르기를 시작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에서 예언되어진 이 회복의 생명의 강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성령, 어디 안에 계신 성령? 분명히 말씀하셨죠? 무엇을 말한다고요? 이것은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 뱃속에서 뭐가 흘러나리라? 생수가 흘러나리라 그랬는데 그 생수는 결국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 가장 정확한 해석은 말씀에서 말씀으로 해석하는 게 가장 정확하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그 뱃속에 흐르는 생수는 곧 성령을 말하는 것이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 물은 결국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이제 우리를 통하여 흘러나오는 이제 그 단계에 갔을 때 그것이 생명을 만들어내고 번성을 만들어내고 축복을 만들어낸다는 구체적인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부터 18절,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니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습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렇게 들어오시면 무슨 역사가 일어나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서로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죠?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서로 안에서 만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생수의 강이 흐르고 생명의 문을 흘러버리려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에서 이렇게 연합되어졌다는 것을 분명하게 아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은 위에 계시고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계시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따로 계시는 거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라고 말씀해 주는 거죠. 물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만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네? 아들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아들과 다 우리가 서로 어떻게 돼요? 연합되어지는 거죠. 아주 강력한. 그래서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될 때 그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주님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입에서 흐르는 말들이 뭘 만들어냅니까? 생명을 만들어내고 기적을 만들어내고 마귀가 쫓아내는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그날에는 알게 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미 그 날을 통과했잖아. 이미 성령은 오셨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내가 누구 안에 있어요?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고 내가 누구 안에? 너희 안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고아가 아닌 것입니다. 네?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고아처럼 아무도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아무도 돌봐줄 수 없는 사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철저하게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는 말씀이 에스겔 47장에 성전에서 흐르는 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런 영적인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그것을 고백하고 말하기 시작할 때 이제 에스겔 47장의 역사는 우리의 현실이 되는 것이죠. 네. 에스겔 47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그렇죠? (47장) 9절부터 읽겠습니다. 9절은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뭐가 해요? 살아나는 역사. 번성하는 생물들이 살아나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송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러니까 이 물은요 성전에서 나오는 이 생수는 살리는 물인 줄로 믿습니다. 살리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죽어있는 자리에 들어가면 살려요. 죽은 심령들이 이 생수를 가진 사람들이 말을 해주고 기도를 해주고 그 사람을 도와주면 그 사람의 심령이 살아나요. 살아나.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성령의 강물이 흐르는 그러한 강을 가지면은요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라 그랬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주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그 죽어있는 그 영들을 소생시키고 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실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우리 실력이 아주 형편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못 살린다고 말하지 마세요. 살려낼 수 있어요. 네? 살려낼 수 있어요. 누굴 통해서? 네, 아까 우리 요한복음을 알았잖아. 주님이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주님은 아버지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우리가 하나로 연합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살리는 영적인 사역자로 세워질 수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살리는 거예요. 네? 누구만 살려요? 누구만 살려요? 질문을 다시 거꾸로 하면은 누구를 살려요?
예, 여기 생명, 생물, 뭐 번성하는 모든 생물들이 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리는 것은요, 생물들을 살리는 거야. 살아있는 건데 지금 여기 죽어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죽어있는 것을 뭐로 살려? 인물이 이르는 곳마다. 그러니까 주의 사람들, 영의 사람들이 가면요, 반드시 살아납니다. 살아납니다. 여러분이 그런 능력을 가졌어요. 그런 실력이 있어요. 같이 해보세요. 나는 살리는 영을 가진 사람이다. 어떤 영은 죽이는 영을 가진 사람 있죠? 죽인 영. 그 사람만 만나면 다 신령들이 어떻게 돼? 죽어. 멀쩡하다가도 죽어. 너 같은 게 뭐, 아이고 네 팔자가 자꾸 죽여. 그 죽이는 영을 자기 스스로가 아직 성령의 물이 없으니까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데, 이제 성령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살리는 영인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어하면 우리 같이 기도해보자. 하나님 말씀 붙들고 우리 견뎌보자. 기뻐해보자. 예배 드리자. 사랑하자. 전도하자. 이러면서 그 말이 결국은 뭐래요? 생명을 살려. 살려. 살리는 것이죠. 또 그 강물은 10절 또 그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드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쉼이 많아질 것이다. 이제 어부가 생겨. 어부가 생기는 건 뭐예요? 고기 잡는 사람. 그러니까 나 하나 살리는 게 아니라 이제 고기를 잡는 어부가 생기니까 많은 영적인 사역자들이 성령의 물이 흐르는 곳마다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죠. 이 지역에도 얼마나 많은 고기들이 지금 있어요. 네? 고기들 있잖아요. 예수님은 고기를 사람 생명이라 말했죠.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네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어부를 만들어준다 그랬으니까 생명의 성령이 흐르면 우리가 고기를 잡아요. 나 하나 사는데 그만 고기로서만 만족하지 말고 하나 살면 되죠. 이번 집회에 나 하나로 살면 되죠. 그렇게 하지 말고 유명한 베드로 어부가 되길 축복합니다. 요한 어부가 되길 축복합니다. 안드레 어부가 되길 축복합니다. 어부요 어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사람을 구원하는 어부 이 땅에서뿐 아니라 하늘에서도 그 영혼이 그 상이 아주 그냥 해같이 빛나는 오른대로 인도한 그 사람은요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그와 같은 지금 역사 속에 들어갔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까이 따라다니면서 사람을 끌어낼 때마다 난 너를 살렸다고 끝나지 않았어요. 나를 따라오면 너도 나처럼 누굴 살릴 것이다. 계속 얘기했죠. 제자들에게 비전을 줬어요. 저도 여러분을 만나서 이곳에 만나서 집회하면서 여러분 하나 살리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죠. 여러분이 살아나는 것이 목적.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어부로 만들고 싶어. 어부. 예수님은 12어부를 만드셨어요. 12어부를 만들어서 세상을 다 그 세상의 고기를 다 낚을 수 있다고 마음을 믿고 계셨어. 그리고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지금 많은 곳에서 그 어부들이 움직여서 지금도 생명을 낳고 있어요. 예? 할렐루야. 내가 어부라는 걸 인식할 수 있는 그 순간, 내가 어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내 주변에 낚아야 될 고기가 한두 마리가 아닌 것을 알게 되죠. 그죠? 가족에도 있고 친척에도 있고 직장에도 있고 만나는 사람에게 있고. 내가 어부라고 하는 것을 모를 때는 그죠? 같은 고기니까 그냥 막 지금 이렇게 하니까 몰라. 근데 내가 어부라고 하고 눈을 들어보면 다 낚을 수 있는 거야. 어부는 고기를 많이 잡아야 뭐가 됐어요? 살만 나고 부자 되고 축복받는 거야. 여러분이 이번 성회를 통해서 영적으로 그러한 어떤 인식의 전환이 된다면 거기서부터 여러분의 삶은 오늘 에스겔 47장이 현장이 될 것입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막 살아납니다. 하나님은 어부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하나님은 어부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그 12제자를 위해서 3년 반을 그들과 함께 했고 그들의 것을 철저하게 도와줬어요. 하나님이 직접 그 어부를
위해서 3년 반을 함께 해주셨다. 여러분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을 어부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어떻게 해요? 지금 함께 하고 있다는 걸 믿으세요. 아멘. 그냥 나 하나 예수 믿어가지고요 그냥 좀 이렇게 문제나 해결하고요 그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어부 만들려고. 어부, 큰 어부 말이에요. 아멘. 예? 아멘. 이 말씀할 때 가슴이 뭉클한 분은요 어부구나 하셔야 돼. 나는 여태 내가 어부라고 하는 개념을 생각을 안 했어. 그냥 나는 죽어있는 고기인데 그냥 어떻게 좀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없을까 그 생각만 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부, 이제 고기도 살지만 먼저 살려놓고 그에게 어부로 이제 만들어서 이제 어부가 생길 거래요. 생겨. 이 교회가 어부가 많이 생겨서 정말 막 이 지금 바다, 이 미국 바다, 세계 바다에 막 살고 싶어서 마지막 몸부림을 치는, 막 거의 다 죽어가요. 살 수 없는, 이제 막 거의 고기들이 이제 폐사되기 직전에 있는 참 오염된 물들이 다 폐사되는데 거기에 생수를 들고 와서 이제 살려내는, 살려내는 그런 역사들이 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도 설교 가운데 미국은 이미 죽은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사는 나라를 죽은 나라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냐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너무나 많은 이 나라가 잘못을 하고 있어요. 동성애자를 합법화 시켜주고 성경 말씀을 내치고 손은 성경에 얹고 기도하지만 그 대통령이나 그 지도자들 속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실함이 떠나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이 나라의 바다에 떠있는 고기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세우시는 어부들, 마지막 대추수, 마지막 주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도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향한 아버지 사랑입니다. 이야, 정말 할렐루야. 지금 오신 분 한번 이랍니다. 저분만 오늘 할렐루야. 저는 분명히 저렇게 하고 오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 하고 와서 내가 섭섭했어. 헵시바 집사님 오셨어. 헵시바 집사님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일이 하겠구나. 그게 진짜 말씀으로 사는 게 저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면 그러지만 정말 나는 헵시바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어요. 아주 그냥 큰 어부가 될 줄 믿습니다. 큰 고기 잡는 어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녀에게도 그냥 자녀에게도 먼 대양에 나가가지고, 원래 큰 고기는 어디에 있어요? 큰 바다에 있거든. 큰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정말, 이 교회가 이 도시기도원이라고 하는 요 단어 자체가 사실 생소해요. 생소해요. 사실 도시 속에는 기도원이고, 기도원은 전부 어디로 가야 돼요? 산속으로 들어가. 그러니까 지금 바쁜데 누가 산속으로 들어가냐고. 예? 지금 산속에 있는 사람들도 밖으로 나와. 불교가 산속에 다 절간 있었는데 지금은 다 도시로 나와가지고요. 그래서 건물마다 지금 한국에 그러고 있잖아. 근데 교회는 자꾸 기도를 하면서 계속 들어가니까 1년에 한 번, 한 번 들어갈 때나 우리가 매일같이 기도로 하고 매일같이 해야만 영적인 관리를 하니까 이 도시기도 운동은 굉장히 큰 운동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어부. 그래서 지금 여기 워싱턴 지역에, 이게 여기가 아주 그냥 영적으로 되게 악한 것이 그냥 우두머리들이 모여있는 곳이라 그래요. 우리 선교사님과 대화를 해보니까 그런 분들이 있고, 뉴욕 아주 온갖 우상들이 들어오는 그 항구의 통로를 가지고 있어. 그런 그 지역에, 뉴욕에 딱 그때는 메릴랜드가 뉴욕을 향하여 딱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준비하는 전진기지요. 뉴저지가 뉴욕을 향하여 들어갈 수 있는 전진기지요. 전쟁이라는 거는요, 어느 목표 지점을 향해서 할 때 그 목표 지점을 위하여 준비하는 그 기지가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전진하라 그러면 이제 막 밀고 들어가면 이제 큰 전쟁터가 벌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그 일을 위해서 가만 가보니까 도시기도 운동이 지금 여기 메릴랜드, 뉴저지에 있어요. 또 어디 또 있어요? 또 어디에? 지금 이름을 걸었어요? 걸으려고? 네. 그러니까 이게 다 어부들, 그래갖고 딱 포진시키는 거야. 포진시켜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끌고 갑니까? 요단강가에서 거기 여리고성이 그째 딱 놓고,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할 거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해서 여호수아의 마음을 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딱 세운 다음에 요단을 건너갈 때 제사장들을 앞세우고 건너가라. 그 다음에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 저 큰 여리고성을 이제 너희가 무너뜨릴 텐데 너희 손으로가 아니라 나로 무너뜨리는데 너희는 나의 임재를 충만히 받아라. 성령 충만해라. 그래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내가 외치라고 할 때 외쳐라. 그러면 돌은 여리고성은 무너질 것이며 들어가서 이제 거기 있는 것들을 다 죽여서 씨를 말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 일을 위하여 지금 준비되어지고 모집되어지는 군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그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내 힘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 그러니까 내 같은 사람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것을 벗어나세요. 나라고 하는 자의식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 성령의 임재의식을 가져서 성령이 임하면 지금 말은 못하는데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이미 성령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삶으로 하나님은 지금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물론 이 중에 성령을 아직 못 받은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은 성령을 내 안에 성령님을 내주하신 성령님을 모시세요. 자꾸 시인하시고 또 성령의 그 임재가 약하면 도움을 청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임재를 가졌게 가지고 그리고 외치세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러한 에스겔 47장에 이러한 예언되어져 있는 회복의 귀한 축복의 현장 속에 있는 것입니다. 어부가 선대요.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지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오니라. 그 실과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어마어마한 삶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성소에서 나오는 물이 뭘 만들어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게 해서 그 잎이 시들지 않고 실과가 맺는데 어떻게 맺어? 달마다 새 실과를 맺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새로운 달마다 새로운 실과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맛있는 실과를 먹는 거야. 성소에서 나오는 그 생수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잎사귀는 먹을만하고 실과는 너무나 먹을만하고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도 먹고 약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 정말 신약과 구약을 처방해가지고 모든 병, 만병 통치약으로 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신약 구약으로 약을 만들어 약재료를 하나님이 다 주셨어. 그 잎사귀는 정말 약재료가 되니까 말씀과 말씀을 통해서 어떤 병도 치료하는 거야. 내 영혼이 잘됨처럼 범사가 잘돼. 그 영혼이 잘 돼야 된다고. 그 영혼을 회복시키는 거는 말씀이야. 아멘. 요리사. 어부는 요리사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재료라도 요리를 잘못하면 어때요? 맛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똑같은 재료라도 똑같은 신약구약 말씀이라도 그거를 요리를 잘해서 할 수 있는 실력을 키우는 게 그게 바로 이제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서로 지도를 받는 거란 말이에요. 나도 똑같은 당신도 신약 구약 알고 있고 나도 있으니까 똑같이 역사한다고요. 여러분 음식은 재료 갖다 놓고 음식하라고 그러면 어떤 사람은 맛있게 하고 어떤 사람은 입에 댈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한다고. 소금을 좀 조금 넣어야 되는데 많이 넣으면 음식이 싹 버리죠. 그죠? 간장을 조금 넣어야 확 집어넣기도 하고, 예? 콩을 많이 넣고 적게 넣어서 콩밥인지 쌀밥인지 모르게 하기도 하고, 이제 똑같은 재료인데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과 같이 여러분과 제가 신약과 구약의 재료를 가지고도 적절하게 먹을 수 있게끔 밥을 만들고 요리하는 기술을 배우는 데가 어디요? 교회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지도를 받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여기서 하나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어장에서 이제 내가 고기를 잡는다 능숙하게 잡을 수 있는 실력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에베소서 2장 같이 읽어나갑니다. 2장 21절 22절입니다. 시작. 그의 그리스도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 보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지고 주 안에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뭘 통해서 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주님과 연합되어지는 교회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홀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교회로서 일하는 것입니다. 모퉁이들은 주님이시고 모퉁이들은 연결된 성도들 지체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의 뭘 만들어요? 교회를 세우는 거죠. 교회. 그 교회를 세우면 그 교회를 통해서 마귀를 이기고 아멘. 만물을 충만케 하고 아멘. 복을 받게 되는 에스겔 47장의 현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교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사랑해야 돼. 그래서 교회를 사랑해야 돼. 교회를 사랑하는 게 누굴 사랑하는 겁니까?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오늘날 이 교회관이요 조금 이제 영적인 교회관만 너무 내세워서 영적인 교회관만 해서 내가 교회다 하는 그것만 생각을 해요. 물론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내 안에 주님 오시면 내가 교회입니다. 근데 오늘 교회가 어떻게 된다고요? 주 안에서 21절 다시 보세요.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뭐가 돼? 주 안에서 더 큰 성전이 되어가고 연결되어서도 가고 그 다음에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오늘날 이 교회에 대한 영적인 교회에서 그냥 홀로의 교회만 하다 보니까 홀로 독촉하는 것은 좋지 않아요. 나와 함께하는 자가 필요해요. 동역자가 필요해요. 기도자가 필요해요. 서로 이렇게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혼자 아무리 영성이 아무리 뛰어나도요 혼자서는 다 이길 수가 없어.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모든 걸 주지 않았거든요. 다 다르게 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게끔 서로 짝을 맞춰서 도움이 되고 도움을 받도록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교회는 정말 꼭 필요해요. 이럴 때 아멘이 돼야 되나? 그러니까 아멘은 타이밍을 못 잡으죠. 제가 어제부터 집회하고 있겠는데 이게 무슨 미국의 어떤 성향인지 분명히 지금 아멘은 지금 해야 되는데 한참 지난 다음에 충청도에서 아버지 돌 굴러가요 했는데 돌에 맞은 다음에 그 말이 들려오니 이거 살아나겠어요? 그러니까 정신에서 지금이 타이밍을 하면은 얼른 아멘을 하죠.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옆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예요. 자, 따라하세요. 나는 주님 안에서 영적인 교회다. 자, 그럼 그거로 끝나면 안 됩니다. 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벽돌과 같이 하나의 지체되지만 이제 더 큰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를 위해서는 벽돌과 벽돌이 지체와 지체가 서로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참 중요하죠. 이 물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주님은 시멘트라고 합시다. 그리고 우리는 모래라고 합시다. 그러면 사실은 이 세멘과 모래만 있으면은 사실은 되는 거예요. 재료는 좋은 세멘트와 좋은 모래만 가지면은 아주 건축자료 중에 좋은 재료를 다 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모래하고 세멘트를 그냥 섞어놓고서 집을 질러가면 집이 젖어요, 안 젖어요? 안 됩니다. 무너져요, 자꾸. 좋은 모래, 좋은 세멘트. 나는 예수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 예수를 너무 사랑해. 예수님과 함께 늘 나는 막 아주 예수님과 함께 막 늘 살거든. 좋은 세멘트를 그가
가지고 있어. 또 좋은 모래를 가지고 있어. 내가 참 좋아. 근데 이상하게 어떻게 돼?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 세워지질 않아. 집이 건축되질 않아. 축복의 형체가 만들어지질 않아. 왜 그럴까요? 물이 없어서 그래. 물이 없으면 아주 재질은 좋아도 재료는 좋아도 만들어진 게 없어. 성경을 200쪽의 성경을 줄줄줄줄 알아. 기도를 그냥 혼자서 막 24시간씩 막 하고 말이요. 이렇게 하고 살아. 그런데도요, 물이 없으면 연결이 안 돼요. 물이 뭐죠? 물이 뭐죠? 그러니까 이게 자신 없을 때 대답은요, 입술은 분명히 도는데 무슨 도무지 모르겠어. 물이 뭐죠, 여러분? 성령입니다. 네? 성령입니다. 물이 뭐죠? 성령입니다. 물과 사람이 거듭날 때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너희가 거듭날 때 재료를 두 가지 쓰라고 그랬어요. 뭐와 뭐로? 물과 성령으로. 그럼 지금 성령입니다 했는데 나는 물이 뭐죠 하고 물어봤는데 물도 성령이세요. 각자의 성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그랬잖아. 중생이잖아, 그죠? 물과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는. 자, 물이 포함하다고. 세멘트는 모래와 세멘트를 연결시키는 물이라고. 그럼 성도와 성도, 주님과 성도를 연결시키는 게 뭔지 아세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주고, 말씀을 따라서 복종해주고, 말씀을 따라서 중보해주고,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게 그게 물이라고. 개인의 영성이 뛰어나도 말씀으로 그를 섬겨주라 하는 말씀에서 섬기질 못하면, 물이 들어가지 않으면 저 사람과 내 사람이 대립되는 관계가 되고 서로 은사 싸움하는 관계가 된다고. 오늘날 이 말씀을 따라 움직이지 않는 그런 은사자들이 얼마나 참 많은 교회에 유익을 못 주고 불이익을 주는 줄 알아요? 그분에게 물이 필요해. 그래서 서로 연합을 시키고 자기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지체로서 이렇게 연결시켜 주도록 해야만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이룰 수 있어요. 아멘. 저도 여러분 앞에 집회를 하고 나서 제가 여러분 주소 다 주세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주고받고 내가 개인적으로 다 주고할 테니까 이 교회하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교회니까 그냥 나를 통해서 받으세요 하고서 제가 한국에서 전화기를 돌려가지고 자꾸 여러분 한다면 누가 역사를 못하느냐? 주님이 역사를 못해. 그러니까 부흥사는요, 오늘 예배 끝나고 제가 딱 떠나면 여러분 기억 속에서 잊어버리죠. 아멘. 왜 아멘들은 한 사람만 열심히 잊어버리냐니까. 할렐루야. 근데 다른 분은 왜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네. 영원히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물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여러분의 전도사님, 여러분의 목사님, 여러분의 구조 속에서 교회를 세우셔야 됩니다. 네. 저는 가끔씩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수리하면서 좀 뭐가 이렇게 집을 지었는데 올라가는데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감독관들 있잖아요. 그럼 툭툭툭 쳐서 요건 이렇고 설계도가 이런데 이게 좀 잘못된 것 같다고. 그럼 맞춰서 하는데 집은 누가죠? 여러분이 져야 돼. 아멘. 자, 옆에 사람에게 손합시다. 함께 집을 지읍시다. 함께 집을 지읍시다. 소리가 약해. 함께 집을 짓시다. 아니, 그러니까 같이 해봐요. 시작. 함께 집을 지읍시다. 집을 지읍시다. 이러면 제가 설교 끝나야 해서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가 이제 엑기스야. 시간을 보니까 끝나도 될 시간이야. 그래서 야, 목사님 설교 이렇게 짧게 하는 수 있네. 근데 핵심은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에스겔 47장이 와, 이게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생수가 계셔요. 그 생수는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제 우리는 그 물을 흘려보내면 되는 거야. 흘려보내면 가는 곳마다 이제 물고기가 살아나. 그리고 조금 더 가면 어부가 생겨. 사역자가 생겨. 네, 고기를 많이 잡을 사역자가 생겨. 아주 그냥 이 메릴랜드 지역에 있는 고기들을 그냥 싹쓸이 할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의 어부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 어부한테, 사실 그 어부들은요, 그 어부가 생기면 고기들은요, 살기 위해서 어부한테 막 끌려옵니다. 달려옵니다. 오징어 잡이할 때 동해바다에 이렇게 배가 가면 배 위에다가 밤에 뭐를 켜놓죠? 불을 하나 켜놓으면 그 고기들이 불빛을 따라 와서 잡아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불, 빛, 요한복음 1장의 그 빛, 참빛은 예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너희 안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누가복음 11장에 말씀한 대로 내 안에 예수빛, 예수의 생명의 그 성령의 빛이 올려지면요, 수많은 물고기들이 그 빛을 보고 몰려와. 그러면 그때마다 잡아내는 거야. 툭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 잡아가서 어떻게 해? 요리해 먹어? 맨날 먹는 생각만 말고 그 고기 살려서 다시 자식을 낳게 하고 그 새끼를 낳게 하고 해서 이 바다에 온전히 산 아주 물고기로 꽉 채워. 그렇게 한 역사를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기도를 통해서 나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제 주여 일창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러한 일을 현실로 이루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이와 같은 기름 부음을 주옵소서. 아멘. 그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